자, 오늘 금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오늘 그 앞에 드시고 있는 옥수수가 이 달고나 옥수수라는 옥수수인데, 화양면의 집사님 부부가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한 가마니에 24개 정도 들었다는데 12,000원이라니까 혹시 필요한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그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배달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가마니 얻어먹었으니까 광고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지사님 왜 요즘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럼 우리 교회 이야기 말고요. 산 넘어 다른 교회 이야기인데 왜 안 나오십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예배가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예배 참석을 못해요. 안 해요. 이런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시은자 중심이 돼야 돼요. 시은자가 누굴까요? 받는 분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모든 분들이 수은자 중심이 되려고 그래요. 수은자는 뭐냐 그러면은 회중 중심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 중심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늘 시은자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시은자는 뭐냐 하면 받는 분 중심.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아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뭐냐 하면 자기 중심으로, 회중 중심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을 수은자 중심의 예배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가가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 잘못된 예배를 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 말씀에 입각하여 이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려고 배우는 겁니다. 자, 첫째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며 사람과 진정한 대화를 가지시기를 원하시며 사람의 소원을 기꺼이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련한 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우리 윤 지사님이 이번에 코로나 격리를 당하면서 음성이 나고 반응이 없었지만 이 스쳐만 가도 이제 14일을 격리를 하는 동안에 레이기를 읽었는가 봐요. 레이기를 읽었는지, 목사님, 레이기는 모두 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돼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 속도가 과연 이게 빠르나. 레이기는 다 예배에 대한, 이게 맞아요. 레이기의 제사가 오늘날의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격리시킨 이유가 있어요. 뭐 하라고요? 말씀 보라고. 그래서 다 격리를 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레이기가 바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고 제사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엄숙한 일이고 또한 아름답고도 즐거운 일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은 모든 일보다 우선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기거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성막을 중앙에 짓고, 이스라엘은요 항상 이동할 때나 정지할 때나 뭐 중심이었냐면 성막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요. 그러면 성막 중심이었다는 것은 뭔 중심일까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늘 가운데다가 중앙에 짓고 다른 모든 장막은 성막을 향하여 동서남북으로 마주보고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스라엘은 성막 중심의 정지를 할 때도 성막 중심이었고 이동을 할 때도 성막 중심이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그 가운데 감싸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 설계는 예배드리는 일이 모든 일의 우선이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의 중심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없고 예배보다 더 앞선 거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뭘로 그걸 증명할 겁니까?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 안 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안 해. 사랑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관심도 없어. 그럼 뭘로 사랑한다는 걸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어디로 나타나냐면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로.
그래서 제가 위에서 다 보면 아 저분은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리는구나, 또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그냥 100% 흡수가 되는구나, 아니면 튕겨나가구나. 예, 우리 원로 목사님과 같이 운전하고 가는데 사모님이가 누가 물어봤어요. 아 그거 예배 드리는데 말씀 흡수되는 사람이 보이냐 안 보이냐 그러니까 목사가 그거 안 보면 어떻게 돼? 바로 보이지 그래요. 저도 보여요. 위에 올라가면 아 100% 흡수가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직접 보여요. 예, 그것처럼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 신앙이 월등하게 빨리 성숙하고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뭔지를 알고 드려야 된다는 거죠. 구약의 율법을 살펴보면 예배하는 일의 중요성이 곳곳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자,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 되어서 전사로 부릅니다. 여러분 군인으로 발탁이 되려면 항상 20세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8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 제사에 관한 일을 맡고 있던 레위인은 25세 이상 돼야 돼요. 25세부터 50세까지가 레위인이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러면 25세 이상이 돼야 성막에서 허드렛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레위인은 30세가 되어야 성막의 일을 정식으로 감당됩니다. 그리고 25살부터 50살까지 성막 일을 하는데 25살에 부름을 불러가지고 5년 동안 예, 우리가 보면은 뭐 장작 패고 예, 물 길어 나르고 그 연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5년간. 그리고 30살이 되어야 이제 성막의 일을 정식으로 감당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살에 일을 시작하셨죠? 네, 30살. 다 이유가 있어요.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은 이제 정상으로 내가 그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의미로 30살에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의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 제사장 자격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나이에 제한을 두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로서 성숙한 인격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나이를 제한을 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나이가 많아도 눈이 침침해서 그 일을 제대로 감당을 못해요. 또 나이가 너무 어려버리면 예, 경고망동해서 그 일을 감당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린 나이의 신앙으로는 도저히 이 제사의 제도를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30살부터 50살이라고 하는 그 나이를 정해둔 거예요. 왜요? 성숙한 신앙인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이 제한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목회자나 권사나 또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분 젊었을 때 좀 이렇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앞에 안 가고 만날 돋보기 올려갖고 성경 한번 보려면 이렇게 힘들 때 부름을 받는 것보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건강했을 때 주님의 일을 좀 감당하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꼭 그 일 좀 감당해달라 그러면 나는 못해요 자꾸 모태신앙을 가지려고 그래. 그게 아니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사히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레위는 25살부터 50살까지 쓰임을 받지만 정상적으로 성막에 가서 일을 할 나이는 30살이다. 또한 천사들이 사역에서도 이러한 우선순위가 엿보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사야가 본 천사들의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돕는 자들이에요. 특별히 스랍 천사가 있고 그룹 천사가 있는데 이 스랍 천사는 날개가 6개가 달렸어요. 야, 천사인 스랍이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날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얼굴과 발을 가렸던 네 날개는 예배와 관련된다고 말할 수 있고 날아다니는 두 날개는 봉사와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개의 날개로는 날아요. 이것은 예배와 관련되어 있고 두 날개는요, 예, 두 날개는 봉사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최상의 열심으로 봉사한 일보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 예, 왜요? 네 개의 날개는 예배를 상징하고 두 개의 날개는 봉사를 상징한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야기가 나와요. 예, 예배의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봉사도 참으로 귀한 거예요. 예, 마르다는요, 예수님 대접하려고요, 항상 분주해. 그래서 밖에 가서 막 음식, 삼겹살도 한 건 사갖고 와야 되고, 소고기도 한 건 사갖고 와야 되고, 요리도 해야 되고, 바빠. 근데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옆에 가서 쪼그려 앉아갖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가 쫑기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 말에다가 예수님한테 우리 동생도 일 좀 하게 해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마리아는 더 좋은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걸 잊어버려요. 이걸 촬영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촬영에 유입하려 갖고 예배는 등한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또 우리가 그 영상팀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찬양팀 이렇게 기타 치는 거 이렇게 찬양 전문적으로 인도하는 분들은 그것이 끝나면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부수적인 일에 그 정신을 팔려버려요. 또 식당 봉사하는 분들은 식당 봉사도 중요하고 밥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찬양하고 있는데 밖에 가서 이게 그릇 씻고 있다거나 부엌에서 뭐 설거지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밥을 안 치고 있다거나 하면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봉사하는 자세는 참 감사할 이야기인데 교회 오는 목적은 어떤 봉사를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오는 건데 그 예배보다 봉사가 어떨 때는 더 중요한 의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시설은 안 되지만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이냐면 앞으로 9시 타임은 우리 촬영하신 분들 또 찬양 인도하신 분들 식당에 봉사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9시에 봉사팀은 따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왜요?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9시 예배 드리는 없고 나머지는 11시에 예배 드리는 걸 돕는 역할을 해요. 어떤 분들은 식당에서 일하고 어떤 분들은 안내 보고 어떤 분들은 영상 촬영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분들은 봉사를 하기 위해서 9시에 먼저 예배 드리고 11시에 예배를 돕는 형태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어서 11시밖에 예배를 못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예배가 항상 중심이어야 된다. 이 봉사를 등한시해서는 안 되지만 봉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도 예배 드리려고 교회에 모인 집단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일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도 중요하지만 봉사보다는 예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라.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슬프게 여기고 가증히 여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식적인 제사, 즉 형식적인 예배.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 반문을 통해 이 죄악상을 고발합니다. 첫째 반문은 11절에 있어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의미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양잡고 소잡으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의 죄 때문에 양이 죽고 소가 죽는다고 하는 통해와 예통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나 이제 양 드렸고 소 드렸으니까 나 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제는 복만 주시면 돼요. 이걸 바로 가증한 예배라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일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가 직책이 목사고 직책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러 가야지 뭐. 그래놓고 그냥 그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온 게 아니고 내가 그래도 집사가 되고 교회 안 나가면 돼? 그럼 교회는 나가줘야지. 또 이런 마음으로 오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 형식 본위의 의식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입니다.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나 피를 흘린 그러한 죄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은밀하게 범하는 죄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이러한 은밀한 죄악을 떨치지 못한 채 가는 것은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에 우리의 눈은 범죄의 안개로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항상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고 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 항상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자리에 앉으면 예배드리러 왔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한 주간도
저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육체의 연약함으로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이 회개가 우선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로부터 비롯된 죄를 보고 계십니다. 예. 3페이지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오를 인한 죄도 보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게으른 죄도 보고 계시며 그동안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온 악한 생각으로 인한 죄도 보십니다. 더욱이 우리의 영혼은 악과의 대결에서 넘어졌다기보다는 마음속의 작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죽어가고 있음을 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죄악을 그대로 지닌 채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습관적 행위를 내 마당만 밟은 행위라고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나 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내심을 감추려고 하는 행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외식적인 행위를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연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예배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예.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다. 자,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찮은 제물로 하나님께 아부하려는 어리석은 행위를 제발 그만두십시오. 하나님은 제사드린 자의 순양이나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와 같은 헛된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여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 높이는 마음으로 와야지. 어떤 내가 직책이 뭔데 그래도 내가 이 이상 가져야지, 예,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예,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예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자, 예배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굽힌다. 예, 하나님 앞에, 예,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 창녀 여자가 머리털로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그 발에다가 키스를 하고 입술을 맞추는 그 행위가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굽히는 것이다. 두 번째, 무릎 앞에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댄다. 예, 우리 요거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왕이, 예, 그 나라가 이제 망하고 났을 때, 예, 그 머리를 이렇게 세 번인가 그 땅에다가 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마를 땅에다가 대는 것. 무슨 말인가요? 예,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난 죄인 맞습니다. 의인이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자가 예배드리러 오는 겁니다. 예, 의로운 자가 예배드린다면 아무도 예배를 드릴 자가 없죠. 그러니까 이마를 땅에다가 댄다는 것은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신학적 고백이에요. 세 번째는 경의를 표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하는 게 예배다. 자, 예배의 종류를 볼까요? 자, 첫째는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꼭 주일날, 일요일날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신학교회가 설립되면서 일회 중 첫날을 예배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력의 첫날이 바로 빨간 것이 일요일이에요. 사도행전 20장 7절과 고린도전서 16장 2절, 계시록 1장 10절을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순서를 만들어 놨어요. 특별히 성경의 순서는 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예, 그 계시록과 시편을 참조해서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자 하고 예배 규범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근데 성경의 근거에서 만들었어요. 특별히 시편과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니까 나와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배 순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날 하루를 거룩하게 지킨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요,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예, 꼭 부활절만 부활의 주일이 아니고, 왜? 주님은 부활절날 살아나셨거든요. 죽은 뒤 금요일날 돌아가셨고, 금토 일요일날. 그래서 일요일날 부활을 기념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매일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가 금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 그걸 기념하는 것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 3일 기도회, 또 3일 예배가 있죠. 예, 우리 같은 경우는 각본을 보고 있고 수요일 밤 7시에 드립니다. 또 새벽 기도회라고도 하고 예배라고 합니다. 기도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김상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자 성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읍시다. 그럼 우리 이제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이건 기도회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다 지켜가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역 예배가 있고 우리는 구역 예배 대신에 뭐냐면 금요 예배를 드려요. 원래는 금요 기도회를 하는 교회가 많은데 기도를 회를 하는 것보다 먼저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좀 알면 좋겠다 해서 성경 공부를 갖고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다 녹음을 시키고 유튜브에 가면 찾아보면 이 새로 오신 분들은 이 유튜브 들어가면 돼요. 그 한번 예배가 뭔가 이게 한번 들어보면 돼요. 또 여러분들도 또 누가 예배가 뭐야 물어보면 여수 서문화교회 치고 들어가서 예배가 뭔가 치면 그대로 다 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려고 지금 일부러 교육 재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사업 페이지 봅니다.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전 성도들은 이러한 공적 예배에 다 참석을 해야 됩니다. 공적인 예배. 왜 공적인 예배라고 하면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우리 금요 성경 공부 이것을 공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공적인 예배. 여기다 뭐 금요 성경 공부는 공적인 예배가 아닐 수 있지 않냐. 근데 왜냐 그러면 우리가 금요일 날 모인 성도님들 한 1년 정도 이렇게 배워놓으면 제가 농담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고 1년 동안 이렇게 들은 분들하고 안 들은 분들하고는요 나중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다음 주에는 내가 찬송이 뭔가에 대해서 할 건데요. 찬송을 부르는 태도, 찬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그 찬송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다음 주 금요 성경 공부는 찬송에 대해서 쭉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배 공적 예배는 참석을 해야 된다. 여러분 예배는 취미 생활을 하면 안 돼요. 기분 좋으면 가고 여건이 맞으면 가고 여건이 안 맞으면 안 가고 힘들면 안 가고 힘이 좀 남으면 가고 짜투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예배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참석해서 예배 드린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헌신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없지만은 전체적인 지금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있는 것도 지금 내가 해놓은 거예요. 헌신 예배는 헌신이란 자기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전력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헌신 예배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예배예요. 그걸 헌신 예배라 그럽니다. 개인의 헌신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헌신이 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도 개인적인 헌신이에요. 또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는 것도 개인적인 헌신이고 다윗이 자신의 전사들이 또 물을 하나님께 먼저 바치는 것도 개인적 헌신이고 아마시아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개인적 헌신이에요. 또 교회 기관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거든요. 재직회가 있고 남녀 전도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있고 여전도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있고 학생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있고 교회 내 각 부서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있다. 이것은 개인적인 예배 또 부서별 예배라고 할 수 있다. 이게 공적인 예배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와 이렇게 개인적인 예배를 구분해서 드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장례식이 나면 장례식을 하는데 장례식을 드리게 되면 예배가 아니에요. 장례 예배라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장례 의식을 드리러 가는 거예요. 결혼식도 갈 때도 결혼 의식이지 결혼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앞에다 예배를 다 붙여. 왜 그러냐? 그때는 죽은 사람을 기념하고 또 말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분은 이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드러난 것이 아니고 그 소천하신 분의 악력과 또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공포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증거돼야 되는 건데 사람이 증거가 되거든요. 결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식 뭐 보면은 뭐 이번에 뭐 이제 주례 음식 양쪽 신랑 아버지가 와서 이제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또 다 그렇게 해놨겠어요? 안 해놨겠어요?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항상 밥을 잘 챙겨줘야 된다. 그 삼시세끼 잘 챙겨줘야 된다. 그러냐 그렇지 않고 식당 가서 밥을 먹게 되면 그 식당의 아줌마의 음식 솜씨에 반해서 남편이 바람을 피울 수 있다. 그러니까 잘 삼시세끼 잘해줘라. 이건 이제 그 아버지의 권면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권면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장례 의식과 또 그 결혼 의식과 예배를 구분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예배 드리는 장소 한번 볼까요?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나 회당에 모였습니다. 반드시 성전이나 회당에 모여야 돼요. 그리고 신학시는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
교회가 정하는 장소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원칙이고,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밥은 못 먹어도 서로 인사하고 안부 묻고 커피 한 잔 먹고 이런 교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반드시 사도행전에 교회에는 이 교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와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서로 인사를 하는 일이 있어도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세 번째,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냐? 예배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두 번째는 자신이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함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안 줬어요. 예, 믿음을 성장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들은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내가 일일이 다 올려주잖아요. 예? 참 좋은 목사님이에요. 예, 새벽 예배 일일이 이렇게 보내주는 데가 없어요. 예, 그죠? 없죠. 예, 없죠. 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한 번씩은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은요,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자라나요. 근데 어떤 분도 그래, 목사님, 왜 나는 이 믿음이 안 생길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 안 들었다?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콩나물 키우다 보면요, 물을 주면 언제 자라는지 모르게 자라는 거예요. 예, 이 물이 뭐냐? 말씀이에요. 이렇게 연결되면 뭐냐? 신땡땡이가 됩니다. 그렇게, 하여튼 말씀을 계속 들어줘야 된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예배를 한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집사예요. 그런데 누가 일당 주일날 와서 일하니까 일당 2배로 줄게 빨간 글씨 와. 근다고 싹 가. 그러면 나 예수 좀 믿어볼까? 이웃에서 딱 그러고 있다가 아이고 돈 2배 준다니까 그 가서 돈 벌러 가버리네. 그러면 그 양반이 안 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든지 먹어도 되고 마셔도 되고 끓일 김이 없어요. 그렇지만 뭐냐, 나 때문에 상대방이 시험 받는다 그러면 몰래 먹어야 돼요. 예, 개고기 사람이 장로님이라고 개고기를 먹어. 혹시나 한 사람이나 개고기에 대한 혐오가 있으면 살짝 숨어서 혼자 드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거에 대한 정죄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몰래 먹어야 돼요. 예, 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네 번째, 예배자의 태도를 볼까요? 첫째는 심신의 무릎을 꿇고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태도로 해야 됩니다. 예, 예배 드릴 때는요, 항상 무릎을 꿇으라는 것은 저도 관절이 안 좋으니까요. 요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거의 없어요. 의자에 앉는 것. 근데 마음의 자세의 무릎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비를 구합니다. 사랑을 구합니다. 믿음을 구합니다. 그런 자세로 나오는 것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고 이단들이 왔어요. 나는 예전에 봉산동에 있을 때 참 이단들이 많이 왔는데 탁 오자마자 바닥에 그 있어요 의자도. 근데 탁 그냥 관객상에 오자마자 바닥에 탁 무릎을 꿇고 딱 앉아. 너 이단이구나. 예. 그렇게 훈련을 받은 데가 있어요. 예. 왜?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서. 예, 몸에 무릎을 꿇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무릎을 꿇으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자기를 낮추어 겸손한 심정으로 땅에 엎드려 경배해야 된다. 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마음으로 와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문둥병자입니다. 예, 전적으로 부패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존경과 감사하는 심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존경과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준다는 그 감사,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이것을 확실히 알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성령 받은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진리가 누굴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을 참 예배라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성령 받은 우리가,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그거 안 받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나 내일모레 또 이제 시장 바뀌고 막 이게 대선 주자들 큰 교회 돌아다니면서 이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안 받아요. 왜 그럴까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 받는데, 그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성령 받은 자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만 받으신다. 예,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 5번, 자, 5번째 봅니다. 예배의 순서와 방법 봅니다. 예배 순서 한번 볼까요? 자, 예배의 순서는 교회에 따라 일정치 않으나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순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하고 요한계시록을 그 성경에 나온 것을 그 참조, 모델 삼아서 한 거지 무조건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순서를. 첫째는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묵도합시다. 묵상기도가 나옵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경건하여 주님을 사모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시편에 나왔어요. 예, 시편에 나온 제목을 여기다가 지금 대입을 시켜갖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찬송이 나옵니다. 예배 순서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노래입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 이것은 시편 107편 1절에 나온 것을 이렇게 모델 삼아서 두 번째 순서에다가 내놓은 거예요. 세 번째는 신앙 고백이 나와요. 우리는 세 번의 사도신경을 하는데 암송을 해도 되고 보고 읽어도 된다. 예,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게 묵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암송을 해도 되고 보고 해도 됩니다. 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렇게 네 번째는 교동문이 나오죠. 찬송과 뒤에 있는 교동문. 예, 성경 말씀을 사회자와 회중이 한 구절씩 읽은다. 읽어 나간다. 자, 다섯 번째는 기도가 나와요. 기도. 우리가 이제 이게 끝나면 기도 인도를 하죠. 예배를 위한 기도 인도를 이제 장로님과 안수집사님이 하는데, 자, 대표 기도는 3분을 넘지 말아야 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하나님께서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네, 그렇게 그 기도하시는 장로님들도 계세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요. 그러니까 막 5분 되니까 그때부터 자. 그래갖고 어떤 목사님은요, 5분 넘으니까 한번 종소리 한번 딱 쳤다가 시험 당해서 안 나와버렸어요. 안 나온 것까지는 좋은데 실제 살아요. 이단으로 갔다니까요. 화난다고. 그러니까 땡한 목사도 문제고 그랬다고 열받아갖고 이단으로 가본 그분도 문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을 넘지 말고 항상 집에서 작성을 해야 돼요. 작성을 해서 여러분 이거 뭐 기도는 나 같은 기도의 능력자는 그냥 기도해도 돼? 아니요. 회중거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작성을 해서 집에서 계속 그 말씀, 그 기도를 묵상하고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한때 기도를 할 때는 회중에 대한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 서문학교의 믿음의 권속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반드시 이 회중을 위한 기도가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의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오늘도 주의 사자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우리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다해 주십시오. 이렇게 항상 회중과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이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대표 기도에 빠져서는 안 될 일이다. 다음에는 성경 공독을 하죠. 성경 설교할 본문 말씀을 사회자가 낭독하거나 서로 한 구절씩 교독하거나 합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와서 보면 시간이 찬양부가 아닐 때는 시간이 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딱 그걸 한번 펴서 한 서너 번 정도 읽어보면 본문을 남는 시간에 한 번씩 읽어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 공독을 꼭 해가지고 읽어보시면 된다. 이것도 그냥 한 게 아니고 이게 신명기 31장 31절 자 이렇게 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근거로 만든 거예요. 7번째 찬양이 나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면
그 설교자가 기도하고 찬양이 나오죠. 세세의 찬양을 받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고 설교는 말씀을 선포하는 건데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말씀 선포예요. 네, 우리 개신교도요 말씀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20%라면 말씀 선포가 80%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 내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버릴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본인의 담임 목사님의 비전과 이 교회의 비전만을 늘 선포하며 율법적인 설교를 한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말씀의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선포가 기독교는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주교는 의식이거든요. 이 신부님들이 돌아가면서 이게 향을 피우면서 돌리면서 가잖아요. 이게 뭔가요? 제사들이 되는 게 의식이에요. 천주교는. 근데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거든요. 이 개신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중요해요. 똑같이 설교를 뭐 30분을 한다, 1시간을 하는 건데 다 한 구절 이야기해놓고 엉뚱한 이야기 해놓고 인본주의 설교하고 율법주의 설교하고 기복주의 설교하면 아무 의미 없다.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분별하고 좀 이렇게 가리는 연습을 해봐야 된다. 예, 말씀 선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반드시 헌금, 연보가 필요하다. 우리는 연보라고 부르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헌금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헌금이라고 해줬습니다. 예, 헌금은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고, 예, 연보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연보라는 표현을 저는 씁니다. 자, 주적 헌금이 있고, 감사 헌금이 있고, 11조가 있다. 또 절기가 있고, 생일 감사 헌금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예,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거, 연보라고 하는 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돈이 다 우리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적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이 물질을 드리는 것, 이것을 연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는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신앙적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 10번째는 교회의 소식, 주보가 있죠. 교회와 교인들의 소식을 알립니다. 11번째 마지막은 축도를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가 우리 회중을 향해서 축복을 비는 기도를 축도라고 한다.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예, 그 성경을 기준으로 예배 순서를 정했다. 몇 장씩 마음으로 정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아니 그냥 청바지 하나 입고 나와서 티 하나 입고 나와서 그냥 찬송 한 30분 하고 바로 말씀 보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우리 수요일에는 우리도 각본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FM 전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순서에 입각해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보면 총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예배의 총정리. 첫째, 6페이지에 보면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지켜야 될 최고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름과 영광의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고 필히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행위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눈물 막 그렇게 흘리고 신앙 고백해. 근데 수요예배도 안 와. 금요 성경 공부도 관심이 없어. 주일 예배도 안 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행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근거가 뭐냐? 예배 자리에 가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더라. 경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천국 가면 뭐 일 안 하고 맨날 골프 치고 놀러 다니고 그럴 것 같죠? 아니요. 천국에도 각자의 일이 있어요. 예, 각자의 일이 있는데 다 무슨 일이냐? 남을 위한 일을 합니다. 남을 위한 일. 나를 위한 일은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남을 위한 일을 해요. 예, 그걸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지옥 가면은 먹을 걸 많이 준대요. 그리고 뭐냐? 예, 뭐냐? 이 숟가락을, 예?
여기서부터 저까지 큰 걸 준대. 예. 그러면 먹지를 못하니까 예? 먹을 것은 많은데 그렇게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는 어떻게 한다? 예? 그걸로 남을 따먹이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 남을 위한 일만 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런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고 나는 집 없어도 돼요. 아이고 아저씨나 가지세요 집.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박스 이렇게 많이 아니 박스 난 괜찮았어. 아니 나보다 더 어려운 저 할머니 가져가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천국이라 그래요. 아니 교회도 우리 교회는 어디 말고 더 어려운 교회 가세요. 빨리 가세요. 그거 천국이라 그래요.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은 죄성 때문에 안 돼요. 자, 셋째 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고백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마귀를 물리치고 나서 하나님께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예. 이처럼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 훈련을 지속적이며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배 훈련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도록 만드는 신앙의 안전장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공적인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어떤 예배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예배 훈련도 배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육을. 여러분 교육을 받으면요, 예, 본인이 관심을 갖게 돼요. 그 교육받은 자는요, 교육을 받은 분하고 안 받는 건 뭐가 차이가 되냐? 아, 예배가 이런 거야? 예, 이거 나가는 순간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오늘 말씀이 성령께서 깨달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잊어버릴 줄 알고도 내가 가르쳐요. 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듣지 않는 걸 어떻게 생각나게 할 겁니까? 그래서 들어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듣고 교육받는 게 너무 중요하다. 예배도 훈련이 필요하다. 예배 훈련은 건강한 예배자를 만들어주고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잘 배워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의 능력을 힘입는 강하고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예배 훈련의 목적은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이끄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게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예배도 무슨 말이냐, 성경에 입각한 예배를 드려야지 자기 마음대로 예배 순서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 30분 하고 그냥 바로 그냥 말씀 전하고 청바지 입고 나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 하는 그런 자세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론이나 철학이나 신학보다 명백한 예배의 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성경에서 제시하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정립이 필요하고 성경적 예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 사용해야 합니다. 자, 7페이지 나왔습니다. 이러므로 예배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성경의 예배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났다. 여러분 예배는요 아는 자가 드려야 돼요. 예, 무조건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는 아는 자가 드려야 된다. 예배를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의 차이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예배한다는 뜻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 예배의 의미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실제이지 이상이 아닙니다. 상상하는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성취의 예배가 목표입니다. 지식과 머리로 접근하는 예배에서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는요, 하나님 나는 전적인 부패자입니다. 전적인 죄인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과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성령 받은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